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떠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어두웠던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하여서 눈이 떠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3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듯하니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는 하나님 말씀 아모스서 아모스서 1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벌어지시니라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리시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내가 사해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다 자기 군벌들을 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웽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선언가가 주로 되며 내가 그 법을 공익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그러와 에덴에 모였습니다.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또 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끊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지리니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 시대를 향하여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아버지의 그 선한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서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은 아모스서 1장 1절과 8절 말씀 가지고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아모스의 그 이름의 뜻과 같이 무겁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좀 무게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설교 가운데 언급했던 것처럼 이 아모스서에서 함께 나눌 건데요. 첫 시간인 만큼 이 아모스에 있어서 이 아모스가 말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건 이스라엘에 대해서 받은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 시대의 배경이 있는데 지금 시대의 배경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드고와의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고 할 때 이 시대의 배경이 어땠냐면은 앞서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라고 이 시대의 상황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역사이고 사실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 2년에라는 것은 어떠한 때냐면은 지금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때는 청년하고 역사에 있어서 나누고 있는데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갈라지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로부터 한 150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이들이 서로 갈라져서 처음에는 서로 막 경쟁을 해요. 당연히 그러겠죠. 이제 세력이 더 강해져야 하니까 서로 경쟁을 해요. 경쟁을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게 화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떠한 때면 남과 북이 서로 공조를 하고요, 협력을 하고요, 평화롭게 교류를 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굉장히 평화로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하고요,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영토, 그러니까 경쟁을 할 때 잃어버렸던 영토들이 있는데 그 잃어버렸던 영토들도 막 이렇게 확장을 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부유한 때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개도 막 수풀을 물고 다닐 만큼 굉장히 부유한 때라는 거죠. 근데 이들이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서로 손을 잡으면서 무역이 잘 일어나고 또 경제가 부흥하니까 이 주변 나라들로부터 뭐가 들어오냐면 이방의 문화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무역이 이렇게 서로 교류가 일어나면은 그 다른 나라의 문화가 물밀듯 함께 들어오는 거예요. 바로 이때가 그런 때라는 거죠. 자, 근데 혹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국 사회 80년, 90년대를 좀 기억하면은 이때가 그런 때로서 좀 기억하기 쉬울 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부유했지요. 그때는 올림픽이 개최되고요. 여기저기서 재개발이 일어나고요. 서울 시내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었냐면 오렌지족이라는 돈이 많다 보니까 이 오렌지족들이 밤거리를 다니고요. 건물마다 들어서고요. 뭐 남북 화합이 일어나고요. 교류가 있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때 당시 사람들이 외쳤냐면은 세계로 뻗어나가자고 했죠. 그러면서
해외로 가면서 무역의 흑자를 냈던 시대가 이때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또 선교도 교회도 성장할 때라는 거예요. 굉장히 성장할 때라는 거예요. 종교도 부흥할 때라는 거죠. 자, 그와 같은 때로 보면 우리가 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런 시기에 모든 삶이 부유한데 이때 하나님께서 왜 아모스를 불렀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 왜 하필 이렇게 강국으로 나가고 있는데 모든 것이 막 뻗어나가고 교회도 성장하고 있는데 왜 이 아모스를 부르냐는 거예요. 선지자도 아닌데요. 농부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지금 이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 지금 아모스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때 이 아모스라는 뜻은 무겁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는 어떠한 시기였냐면 앞서서 잠깐 보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부유한 시기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죠. 곳곳마다 기도원마다 기도의 불이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 때도 그와 같은 때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불렀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드고와 아모스에 있어서 뭐라고 하냐면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모스는 드고와 목자라는 거예요. 이 드고와라는 곳은 드고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죠. 사무엘서에 보면은 드고와 여인이 나와요. 드고와 여인.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도망갔을 때 이 압살롬을 이렇게 불러들일 때 암놈이 이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자를 부어서 이렇게 꾀를 내죠. 그래서 이 드고아는요, 딱 사람들이 떠오르면요, 지혜 있는 사람들의 마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드고아가요,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이 드고아의 여인들이요 굉장히 헌신을 해요. 그래서 이 드고아라고 하면은 지혜 있는 여인들, 또 헌신하는 여인들이라는 인식이 이들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죠. 그 드고아의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지도를 보면은 여기가 드고아라는 거예요. 그냥 광야라는 거예요. 유대 산지 광야라는 거예요. 굉장히 시골이지요. 예루살렘 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도 아니에요. 무명이에요. 그냥 농부라는 거예요. 자, 아모스서 7장 14절과 15절 말씀 볼까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저기서 양을 기르는 거예요. 양떼를 따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자, 아모스는 드고아 목자 중 그냥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드고아는 예루살렘 아랫지방이죠. 시골이에요. 근데 선지자도 아니에요. 농부예요. 근데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인데 그를 이스라엘 베델로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이왕 보낼 것 같으면은 아주 유능한 이 목회자를 보낼 것 같은데 이런 출신의 사람을 보내냐는 거예요. 여기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냐면은 자, 여기서 아모스를 대적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샤라는 거예요. 아마샤. 베델의 선지자이고 베델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모스를 대적해서 나중에는 아모스를 끌고 와서 때려 죽인다는 거예요. 그만큼의 권력이 있는 사람이 이 아마샤죠. 그러니까 아모스의 삶은요,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가벼운 삶이 아니라 굉장히 무거운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째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드고아에서 베델로 보냈느냐? 여기엔 그런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뭔가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해석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희석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배웠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우선적 가치가 뭐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불렀냐? 아모스는요 그냥 농부예요. 그래서 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는 말밖에는 못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이거 가서 전해라? 그러면 그것만 전하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섞일 것이 없어요. 희석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뭔가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 이거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 말씀만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만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적 가치가 뭐냐면 내가 뭔가 더 하는 데 우선적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모든 선지자들이요. 자, 우리가 70년, 80년, 90년도에 가면서 이 교회의 상황이 어땠냐면요. 복음에 뭔가를 계속 더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보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넣어준 말씀, 정말 액면 그대로의 말씀을 전할 자, 이 사람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아모스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한국 사회도 이 아모스서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뭘 우선적 과제로 하고 삶에 있어서 살아가고 있느냐? 지금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우선적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시기에 아모스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방향이 뭔지 길을 잃어버린 그 삶과 같은 곳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라는 것이죠. 요즘 저희 딸에게 잔소리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수라, 아빠가 뭐라고 잔소리하지? 하루 5장. 하루 5장. 얼마나 잔소리하는지 몰라요. 잘 읽다도 하루 5장. 소율아 하루 5장. 잔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희 딸의 삶의 우선적 가치라면요. 성경의 권위보다 앞설 수 없어요. 저희 딸이요. 삶이 부유해질 수도 있고 부유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룬 삶일 수도 있고 아닌 삶이 있어요. 지경이 넓어질 수도 있고요. 지경이 좁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삶의 우선적 가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먼저라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지금 거기서부터 찾아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로 하여서 여호와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권위로부터 우리는 다시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뭐라고 하죠?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르도다. 여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신다. 어떠한 소리를 내시냐?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르다. 여기 마르고 마르르다라는 것은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이건 변기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마르고 마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사업에 있어서 아니면 삶에 있어서 한번 실패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입김을 한번 불어버리면요. 남는 게 없어요. 정말 남는 게 없어요. 삶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한번 불어버리시면요. 모든 것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 마르고 마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어버린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이 아모스서의 말씀과 같이 나중에 환상에 있어서 이야기한 것처럼 메뚜기가 뛰어오르면 너희들 남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풀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확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이러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금 이렇게 흥황하고 있는데 불어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거냐? 여호와께서는요 그러지 않죠. 이유가 있으니까 불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분명하고도 명백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있어서 아모스서 6장 1절과 6절 말씀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불지 않아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모스서 6장 1절과 2절 말씀 볼까요?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겠다 하면서 내가 불어버리겠다고 했는데 그 이유를 나오는 거죠.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여기 시온에서 교만한 자, 그 다음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 누구를 말하냐면은 곧 백성들의 머리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지도자 무리라는 거죠. 그러나서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라고 할 때 여기 이스라엘 집은 바로 이제 백성을 말하는 거죠. 그들이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떠하냐면은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든든한 것이 뭐냐? 여기서 마음이 든든하다는 것은 마음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높다라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의 삶이 어떠하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이 높다고 든든하다고 표현하고 있느냐? 좀 더 살펴보면요. 2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여기 기록된 나라는 주변 나라라는 거예요. 주변 나라로 가봐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그들하고 다를 바가 뭐냐 이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냐라는 거죠. 이어서 뭐라고 하죠? 3절 말씀 볼게요.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우리에게는 이제는 흉한 날은 없어. 늘 잘 될 거야. 이런 얘기죠. 늘 평화로울 거야.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에 가까워지게 하고. 자, 4절부터 자세히 볼게요.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국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뭐라고 하면 상하상에 누우며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비파의 소리를 맞추어 노래를 짓거리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몸에는 아주 귀한 기름을 바르면서 요셉의 그 환난에 있어서는 생각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한국 역사 속에 80년대, 90년대 어땠느냐? 나라가 잘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건 잘 산 것이 아니라 부자로 산 거라는 거예요. 나라가 그냥 부유하게 산 거예요. 성장하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면 밤거리는 대중의 문화와 대중의 문화로서 가요로서 가득하고요. 청소년들은 클럽에 다니고, 그렇죠? 소비라는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자기 집은 늘려가고 아파트 투기며 재개발의 투기로 사람들은 재개발 투기를 대면서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화장과 여러 가지 몸으로 명품으로서 치장을 하고 꾸미고, 근데 다른 한편에서는 재개발로 인해서 쫓겨나는 일들도 있고 죽임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환난당한 자, 요셉의 환난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눈을 가렸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헌신하십시오. 더 뜨겁게 기도해 보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성도들이요 다 따라서 그것이 복인 줄 알고 따라왔다라는 것이죠. 그때 아모스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마저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눈을 감고 말씀에 있어서 씻어가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은 타락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것에 있어서 무조건 따라왔고, 교회의 성장과 그것이 성장일까? 여기에 있어서 모든 자가 눈이 어두워져서 지도자 무리를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신앙마저도 거짓이 되더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방법론이 들어오고 복을 받는 비결 이런 것으로서 사람들이 모여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장로가 백화점을 세워서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허다했고요.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있어서 접대하는 일들이 허다했고요. 이것이 복이라고. 교회에서 이 재정이 불안하니까 교회에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이 교회가 부흥한 교회마다 수양관이 없는 곳이 없어요. 돈이 넘치다 못해서 이제는 땅을 사고요, 투기를 하고요, 수양관을 짓고요, 교육관을 짓고요, 심지어는 물놀이장, 놀이시설까지도 졌어요. 여기저기 무리하게 건축해 왔어요. 흔히 말하는 성공목회. 이게 비전이라고 이야기했죠. 비전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말씀대로 설교를 했느냐? 그렇게 하면 목회 성공 못한다고 했지요. 백화점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배가 침몰되고, 이러한 것들이요,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일어났던 경고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고요, 집을 잃고요, 올림픽이 개최되면서 가정을 잃고요, 가장들은 한강에다 자기 목숨을 던지고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어두운 면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함몰되어서 보지 못하고 거기에 있어서 함께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가운데 복을 내린 것처럼 즐거워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인지 보지 못하고 그냥 눈먼 거와 같이 끌려왔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교회 지도자, 정치 지도자가 우리가 마음이 든든하여 귀를 닫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서요. 근데 여기에 있어서 교회 성도마저 이 문화에 있어서 취하고 마치 성공과 출세가 하나님의 복음인 것처럼 따르고 세상 나라의 경영에 있어서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고 투기하고, 이때 투기 안 한 사람이 바보라고 했죠. 투기하며 저들의 삶을 외면해 왔다라는 것이죠. 저들은 집에서 쫓겨나는데 나는 그 집을 싸게 산 거죠. 싸게 사서 다시 되팔아서 이익을 챙기고 부자로서 살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는 거죠. 단지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의 율법은 어디 갔냐는 거예요. 여기 여호와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불렀던 것은 시온이든 사마리아이든 하나님의 율법에서 정의와 공의가 선포되어야 할 그 자리에 이 지도자마저도 자기 해석대로 그것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전하여지고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않고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때는 이 죄에 있어서 끊어내는 것이 선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뭐냐면은 이러한 삶에 있어서 끊어내는 것이 정의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가득 길르앗을 압박하며, 여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에 서너 가지 죄, 이건 세 가지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겠죠? 서너 가지라는 것은 죄가 그냥 삶이 됐다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 다 그렇게 살잖아, 이게 복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부를 갖다 달라고 했던 이런 것이 예배였다라는 거죠. 6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교회 성장할 때 아모스 선지서를 설교한 목회자가 없었던 거 아세요? 다들 주제 설교했지요. 복 받는 비결, 은사 받는 비결, 다 이 설교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다음 9절에요. 우리 한 절 한 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루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 때에 두로가 다윗하고 형제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솔로몬 때에는 이 두로와 함께 성전을 건축해요. 근데 이들이 북이스라엘이 어려워지니까 계약을 파기하고, 이스라엘 가운데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죠. 이 부자들이 이 가난한 자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 판 사람들은, 이 두로 사람들이 원수인 나라인 에돔, 원수같이 여기는 에돔에게 팔아넘긴 거예요. 이득을 보고 있더라는 것이죠. 이런 얘기예요. 일제 식민지 같은 그러한 시기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살고 있는데 형제 나라라고 했던 외국 사람들의 집에 가서 내가 좀 품꾼으로 살겠습니다 했더니 그 형제 나라로 계약했던 그 나라가 나를 일본의 집안에다 또 대파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악이 어딨냐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거죠. 이건요, 생명과 이웃에 대한 가치가, 율법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과 이웃에 대한 가치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교회도요, 이때는 뭐라고 설교했냐면, 교회도요, 금자리가 있고, 은자리가 있고, 동자리가 있다고. 계급이 있다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기 1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분 80년대 90년대 그렇게 해먹었으면요 2000년대 와서는요 좀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다시 깨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1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국류를 버리고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 이때는 다 넓히고 자기 집안 넓히고 화장실 넓히고 화장실 한 개가 뭐냐 2개로 넓히자 뭐 다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으며 저 사람들의 고통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아모스서 2장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전부 주변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주변 나라에서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중앙으로 가겠죠. 아모스서 2장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으니 유다의 죄가 뭔지 보여주죠.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조상들을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거짓 복음에, 반쪽 복음에. 그러고 나서 아모스서 2장 6절과 8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이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투기한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값싸게 사서 아주 값비싸게 되파른 거죠. 그러고 나서 성직자를 찾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시면은 이 교회에다 헌금을 드리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그럼 성직자는 여기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장로님을 크게 쓰실 거라고 하면서 복을 빌어주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전혀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혀 성경이 말하는 복이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것이 복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이러한 사람이 없느냐? 교회 안에서 없는 자가 멸시받고요, 힘없는 자가 눌림을 받고요, 기도 못 피고 살고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는 거예요. 7절에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부유하니까요. 같은 술집을 다니는 거죠. 낮에는 아버지가 가고 밤에는 아들이 가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자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면 전당 잡은 옷을 뭐냐면 이익을 받다는 거예요. 이자 놀이를 말하는 거죠.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지금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 교회 중심, 그리고 사회의 모습, 나은 것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다른 것이 뭐가 있냐는 거죠. 구별되는 어떠한 삶의 방향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여기 기록된 주변 나라들을 열거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원을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넘겨보면요. 그림이 나와 있죠. 이게 주변 나라이고요. 여기 이제 그 다음이고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해야죠. 이게 뭐가 아니면 관역 같다라는 거예요. 관역이라는 거예요. 약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관역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은 관역으로 삼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관역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를 지금 이스라엘로 보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한 환상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설교가 타락하면요. 이 설교단이 타락하면요. 누가 타락하게 되어 있죠? 성도가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가 타락하니까요. 뭐가 타락하죠? 성도가 나간 그 사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정화될 수 없죠. 그러고 그냥 섞여 사는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을 찾으며 여러분 이들이요 예배드리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때는요 정말 모든 것이 부유하니까요 모든 부유한 것을 가지고요 성전에 갖다 드렸다라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린 거예요. 이들이 여호와를 성전을 찾으며 분향하며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이라는 것은 앞서서 보았던 것처럼 여호와의 율법에 있어서는 멀고 정의와 공의에 있어서는 흘려보내지 않고 사회마저도 소망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경제마저 어렵게 되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실제로 이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가 있고 나서 30년, 40년이 지나서 아수르에 의해서 이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죠. 경제가 어렵게 되고 몇 년 전 코로나로 인해서 성전에 문이 닫게 되는 상황도 있었고요. 근데 그러한 상황까지 왔는데도 신앙이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복음에 서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신앙마저도 흔들려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냐?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예배냐? 온라인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가 예배가 아니냐? 이걸 갖고 따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안 서 있는지 여지없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오면은 나라 경제 등 이러한 것이 어려워지면은 누가 어려워지느냐면은 지도자 무리가 어려워질까요? 지도자 무리는 어려워지지 않아요. 백성들이 어렵죠. 낮고 천한 자들이 어렵죠. 그래서 지도자 무리에게 또 백성들에게 지금 간곡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겪게 될 이 고난의 시기가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기 가운데, 고난의 시기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이 고난의 시기가 오는데 여기에는 부한 자가 있고 이렇게 지금 살아가는 무리가 있고 여기서 연약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연약한 자들에게 너희에게 소망을 들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을 제시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모스는요, 하나님의 그 어떠한 삶의 경영, 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모스서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첫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반복되는 말씀이 뭐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것은 단지 듣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까지 돌이켜서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내는 삶까지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회자가 세습을 해요. 세습을 했지요. 근데 세습을 했는데 후임 목회자가 설교도 잘하고 교회 운영이 잘 되니까 잘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운영이 잘 되느냐 잘 안 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우선적 가치는요, 세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세습을 했는데 교회가 더 잘 돌아가더라, 거기에 그 부흥에 그 성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가 뭔지를 들어야 하는 거예요. 목회자 연봉이 3억, 4억이래요. 근데 목회 활동비 어디에 쓰이는지도 항목도 없는 그 목회 활동비는요, 16억이 더 나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모 교회에 있었던 일이죠. 그 성도를 왜 신방하지 않느냐? VIP 성도인데. 교회 안에요, 금수저, 은수저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있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있어서 우리는 이제는 귀를 열고 들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또한 이 삶에 있어서 먼저 듣는 자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모스에게 짊어졌던 이 무거운 짐, 오늘날에는 목회자마저도 이 짐을 짊어지기 싫어합니다. 그냥 반쪽의 복음을 듣고 평온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한 반만 걸쳐서 내가 하나님의 반만 듣고 또 반의 삶으로서 부유를 쫓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삶으로서 해석하고 내 해석으로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이제는 벗어던지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그 음성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었고, 또한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가지고 기도하는, 무릎 꿇는 교회 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깨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446장 1절만 부르고 우리 잠깐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주 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소서. 우리 1절 다시 하겠습니다. 주 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줬어요. 주님께서 그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는 고난이 되겠지요.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진, 그 책임을 진 삶으로서 이제는 세상을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부터 변해야겠지요. 그리고 이 사회, 이 병든 사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되게 해달라고, 목회자들이 치유받게 해달라고,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들려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었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했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벼운 음성으로서 그냥 듣고 지나치는 음성으로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무게로서 감당해야 할 삶으로서 들려지고 이 삶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글에 기록하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기록하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서 인도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그 심정이 통한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많은 일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으로부터, 교회 부흥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아버지 정의와 공의를 흘려보지는 못하는 아버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이제는 교회가 돌이켜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께로 돌아껴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 뿌리부터 다시 한번 변화를 받아서 그 배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 사회를 깨끗하게 정화할 수 있는 민족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이 드고아에서 드고아에서 보내졌던 이 지혜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는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제는 말씀 앞에 서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었고 이제는 이 어려웠고 고난의 시기에 이제는 부흥하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어려운 시기고 고난의 시기가 왔사오니
이 시기에 아버지 연약한 자들이 더 어렵게 되는 시기가 되었사오니 이들의 삶을 더욱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서 소망을 찾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호와 안에서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청년의 삶 가운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버지의 삶의 방향이 어디인지 아버지 길을 잃고 헤매는 모든 자들의 삶 가운데 길이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참으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길이고 빛이고 등불이라고 아버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라고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청년의 때를 아버지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도 안 되는 시기고 저것도 안 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아버지 이 아픔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아픔 가운데 아버지께서 길을 내어주시었고 아버지 지도자들의 그 눈길이 아버지 고난을 당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아버지 가장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시는 그 나라로서 민족으로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마다 어렵고 나라마다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었고 아버지 깨뜨릴 건 깨뜨리고 세울 건 세워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나라가 나라로서 힘으로써 이익으로서 평화를 얻고자 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평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다시 한번 모든 교회가 이 여호와께서 들려주는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모든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관역을 삼은 교회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라는 이 말씀에 있어서 청종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여호와께로부터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성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